안녕하세요. 7월 27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소개해드린 찬양 들어보셨나요? 박종호의 이는 그리스도라는 찬양이었는데 로마서 7장 후반과 8장 초반 구절을 갖고 만든 찬양이었어요. 아내가 마이드라를 들으면서 찬양 듣는데 옆에 있던 이삭이가 갑자기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슬픈 건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난다며 진지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감정선은 아니겠죠? 막막하고 답답해하던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방시켜주신 감격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찬양이기 때문이죠. 아직 이 찬양 못 들어보신 분들은 어제 마이드라 몸글과 댓글에 링크 달아놓았습니다.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18절부터 39절까지는 아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총 결론이기도 해요. 바울은 과거 사망의 몸에서 율법을 이용한 죄가 유혹하고 억압하고 얽매이게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죄함은 법정에서 피고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오직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 덕분에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법은 삶의 태도와 방법인데요. 죄와 사망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방법이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입은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도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나의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오히려 구원의 대상으로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도 구원받은 자가 육신의 생각을 지배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과 비교하며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괴롭게 되었던 원인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자는 이제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생명과 평화를 선포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생명과 평화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즘 너무나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해로 인해서, 누군가의 갑질과 폭력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자연과 이 생태계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함부로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에서 정말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 위험한 일들,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과 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태계 파괴하지 말라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통받는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이건 단지 나중에 있을 몸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중독, 나쁜 습관들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모든 삶의 태도를 포함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이것을 증언하시고 고난 받을 때에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게 됩니다.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죄인이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다. 그러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말씀 안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자들이 탄식하며 고통받는 과정을 통해서도 무르익어갈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과정에서 탄식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신실하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데 이것이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27절에도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이어서 28절에는 고난과 실패,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 붙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런 성화의 과정 중에 고발, 정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또 위험이 끊이지 않지만 그만큼 주님의 은혜는 더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소리에 넘어지지 말아라.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내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로마서 8장을 볼 때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자유함을 느낍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믿어주심 덕분에 내가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거룩함을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것은 26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27절 성령이 간구하신다. 그리고 34절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간구하며 보증하신다. 나는 이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이길 넉넉한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누군가를 위한 중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과 평화를 매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때, 믿어주시는 지금, 다시는 죄의 굴레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고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말들아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